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형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나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부터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수요 예배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송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꼭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소위 가나안 7족이라고 하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 심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보내실 것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무엇을 내 앞서 보내어 라고 했습니까? 내 위엄을. 위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이방 민족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말합니다. 테러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요. 테러가 얼마나 가공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서서 내 위엄을, 내 테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너희들에게 등을 지고 달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가 있고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알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고린도서 5장 11절에 나타난 주의 두려우심을 내가 안다 할 때 주의 두려우심이 바로 주의 테러입니다. 주의 테러.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에게는 테러로 나타나시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보내시는 것이 그 다음 구절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보낸단 말이에요. 벌떼가 달겨들면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왕벌을 보낸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pestilence라고 번역을 하는데 재앙, 재난을 보낸다. 하나님은 복을 보내실 수도 있고 화를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 축복하실 수도 있고 화액을 맞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죠. 스바냐서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벌을 준다 하셨는가?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실 수 없고 화도 내리실 수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 인자함도 베풀어 주시고 어미함, 주의 테러도, 주의 위엄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나의 위엄과 왕벌, 곧 재앙을 가나안 7족에게 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1년 안에 순식간에 쫓아내지는 않겠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런 말씀이 30절에 나오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좀 쫓아내시면 좋겠는데 순식간에 그 땅을 정복하면 좋겠는데 왜 그리 허락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선 9절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무엇이 번성하게 된다고요? 들짐승이 번성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공백에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당도해도 그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인자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과 강요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이 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요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동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길에 우리가 행치 않을 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싸우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질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래도 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시편 81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3절 말씀. 시편 81편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862면입니다. 구약성경 862면. 시편 81편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무엇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까?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도는 뭐예요? 길 아닙니까? 길도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14절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대적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지. 그런데 그 도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그 도가 뭐예요? 그 도가 바로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늘 예수님을 구하여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실제로 걸어야 될 우리의 길, 우리가 행해야 될 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재앙으로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인자하심과 배려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이 도 행하기를 즐기면서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청중하고 그 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길 대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도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